오늘 말씀은 좀 약간 공부처럼 보통도 뭐 공부가 아닌 건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칠판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으니까 없는 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처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 방언, 예언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불렀냐 하면 기적적 은사라고 불렀습니다. 기적적 은사.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자연적인 것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것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섬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직분일 수도 있고 여러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은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특별한 직분이나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온 성향이 있잖아요. 뭐 받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의 뭐 훈련이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갖게 된 것들도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연적인 거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공부하고 공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이제 그걸 이제 자연적 은사라고 하거든요. 자연적 은사.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4장이나 아니면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을 뭐 방언, 예언, 신유 보통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방언, 예언, 신유, 뭐 통역 이런 것들을 기적적 은사라고 불렀어요. 기적적 은사. 기적적 은사. 뭐 명칭을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약간 이제 일반적인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이제 특별한 차원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기적적 은사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기적적 은사라고 불렀는데 약간 교회사에 관한 교회 역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 우리 교단 있잖아요. 우리 교단이 이제 개혁교회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개혁교회인데 교회 정치 형태에 따라서 이제 개혁 신학을 따르지만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린다. 장로교 정치를 한다고 해서 이제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단 안에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갈로일고 합동 교단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소위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딱 정리를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세례나 학습 문답 받을 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서는 이 기적적 은사에 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뭐 들어두시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아니면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기적적 은사에 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죠. 한 가지는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이 있어요.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적적 은사 지속 입장이 있습니다. 지속 입장. 뭐 표현 그대로예요. 표현 그대로입니다.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은 뭐냐면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 당시가 고린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이런 당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경이 뭐 어떤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정신 차리고 있죠.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려면 아직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가 아마 뭐 기원 후 한 60년 이렇게 뭐 50 몇 년 이렇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이 거의 이제 1세기 말에 쓰였으니까 아직 상당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성경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이런 기적적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뭐다? 기적적 은사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이에요. 됐죠?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이다. 근데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주변에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하는데 그냥 혹시나 내가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좀 하다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은사 중지 입장은 뭐냐? 중지 입장은
성경에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잖아요. 고린도서 14장에는 있잖아요. 방언 예언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종결되면서는 더 이상 이런 은사들은 계시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예언 같으면 또 뭐 우리가 예언자 뭐 예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언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 감동을 하셔가지고 뭐 계시를 주거나 뭐 아니면 구체적이거나 주관적으로 뭐 이런 뭐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마음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예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방언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 역할을 하거든요. 방언에 관해서 뭔지는 알죠? 들어는 보셨죠? 여러분이 설령 안 한다 하더라도 들어는 뭐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은사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받고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이런 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사에는, 기적적 은사에는 방언 예언만 있는 게 아니고 신유가 있습니다. 뭐 아멘 할 게 아니고 잘 들어봐. 신유가 뭐예요? 신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병 고치는 거죠.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은사도 기적적 은사에 포함되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회장님 통해서 이제 준현 형제한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기적의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란 말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수단 없이 아니면 일반적인 수단을 거슬러서 뭐 병을 고치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에서는 신유나 이런 은사가 없다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신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을,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들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이 막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고, 사도들이 병을 고치는데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기도했는데 막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보면 사도들의 이런 기적적 은사들은 사도권을, 내가 사도라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단순히 이게 어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단순히 병을 고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신이 전한 사도적 복음,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달려 있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고 사도적 복음만이 있다. 이 사도적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뒷받침하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가 없는 거죠. 사도가 없고 사도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기적적 은사 여러분이 이게 눈빛을 보니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지금까지 예수님께 재림하실까지 여전히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도권을 뒷받침하는 사도적인 은사로서 그런 신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은 계시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론, 성경적 계시론. 성경 계시론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에 관해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말씀하셨고, 더 이상 구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계시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사도들이 죽고 나서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역사 속에서 새로운 계시를, 새로운 구원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이단들이었죠. 다 이단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나 뭐 오늘날의 사이비 이단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다른 계시를 주장합니다. 다른 계시. 지금도 계시가 있고 지금 시대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심각한 잘못된 거죠. 큰일 날 일이죠. 사탄이나 악한 영의 역사로 그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은, 잘 들어보세요.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전달해 주셨고, 더 이상 이런 구원 계시에 추가되는 계시나 보완하는 계시나
대체하는 계시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한 얘기요? 그게 이제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적적 은사가 성경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고린도서 14장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있죠. 고린도서 14장 말씀을 나는 뭐 방언이나 이런 거 관심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더 이상 우리 시대 현대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제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셨는데 뭐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특히 일반적으로 방언이죠. 방언에 관해서 나는 뭐 경험도 없고 뭐 내 주변도 없고 뭐 강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제 99학번입니다. 신대원 99학번. 99년도에 신대원 제가 입학을 했었거든요. 한 20년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쳤냐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을 가르쳤습니다.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을 우리 교단에는 기적적 은사 중지와 지속 다 같이 있는데 기적적 은사 중지 입장을 가르쳤는데 지금 벌써 20년이 더 많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제가 학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이제 주로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니까 대부분이 지속 입장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약간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외적이면서도 뭔가 이 정통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른 많은 이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4월 교회로 불러주셨지만 아마 이 4월 교회 테두리를 넘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고 뭐 교제한다거나 뭐 어디 나가서 뭐 선교 사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기적적 은사 지속 입장을 만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은사 중지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은사 중지가 왜 어떤 의미에서 기적적 은사 중지를 얘기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학교에서의 경험을 한번 소개하면 제가 이제 은사 뭐 지속과 중지 입장을 같이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방언을 해본 적 있어요. 요즘은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뭐 방언을 안 하는데 이제 뭐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은사 지속과 중지 입장을 같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단 안에는 두 가지 입장이 다 함께 있거든요. 함께 있고 물론 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입장이 함께 있거든요.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은사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성령께서 한 교회로 묶어 주셨잖아요. 교회로 묶어 주셨을 때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하나됨을 지키면서 잘 섬기는 거거든요. 잘 섬기는 거니까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한 분 이제 거기에 앉아 있던 학생 한 명이 언성을 막 높이면서 아니 왜 성경에서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느냐?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성경에 있는데 없다고 하고 못하게 하면은 성령 회방죄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해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은사 중지 입장에서는 왜 은사 중지를 얘기하는지 은사 지속 입장에서는 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서로 잘 이해하면은 사실은 물론 다르긴 하겠죠. 차이가 없진 않지만 그 차이를 그리고 오해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은사 지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나 뭐 여러분 없다 하니까 사실은 좀 김이 새긴 하는데 은사 지속은 이겁니다. 방언, 예언, 신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방언, 예언, 신유가 다 있지만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다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의 완전한 성경의 무오함, 성경의 완전성, 성경에서 얘기한 영 단번해 주신 복음의 절대성, 유일무이성, 단번해 주신 복음을 부정하느냐?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면 이단이 돼요. 오늘날 그런 이해들이 있습니다. 뭐 신사도 운동 이러면서 그런 것은 이단이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해서 안 되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은사 지속 가운데 건전한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건전한 입장은 뭐냐면 성경의 완전한 권위와 이 종결을 인정하면서도 그 예언과 방언과 신유를 인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신유부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사실 자기의 사도권을 뒷받침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치는 그런 은사들을 실패 없이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젊을 때도 저도 이제 기도 받으러 이제 다녀봤는데 아프니까 그렇겠죠. 아파서 이제 다녀봤는데 저 병을 못 고치더라고요. 그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 사람 다른 사람 다 고치는데 니만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못 고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늘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난리 나겠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뭐 신유든 사람들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몇 번에 한 번 고칠까요? 10번에 한 번? 10번에 한 번도 잘 못 고칩니다, 여러분. 10번에 한 번도 못 고쳐요. 그냥 그야말로 기도해서 평생에 몇 번 고치면 그 사람이 그런 기도 사역을 하고 일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사기라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 그 설령 은사 지속 입장에서 말하는 신유의 은사라 하더라도 반복해서 실패 없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특정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일반적으로 더 잘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유의 은사의 그 확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이나 방언도 마찬가지겠죠. 예언이나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 같은 경우에도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말씀, 오늘날에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에 상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직분적으로는 막 자기가 뭐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는 사람에 가깝겠죠. 물론 설교자와 선지자는 다릅니다. 왜 다르죠? 선지자는, 사도는 성령께서 영감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사람이고, 설교자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설교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게 아니고 영감된 성경을 근거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구약의 선지자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무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신적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 지속 입장에서는 성경이 종결되고 나서도 허용 가능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강한 내적인 감동이나 인상이나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합리적인 판단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구하잖아요. 이건 제가 전에 이제 하나님의 뜻 찾는 법 하면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냥 강한 내적 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삶을 지도하시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으로. 그래서 강력하게 거의 하나님의 음성에 가깝게 하나님께서 내적인 감동이나 역사하는 것을 예언으로 여깁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의 예언이라면 그게 정확한 예언에 관한 정확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의미의 예언이라면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도 가능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모든 설교가 늘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예를 방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하는, 그러니까 방언은 굉장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외국어가 아니다. 여러분 뭐 방언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죠? 막 혹시 들어보셨? 다른 사람 하는 건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하면은 어떤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외국어 같아요? 외국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일단 외국어 방언을 뭐 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외국어 방언 한다면 녹음해서 저한테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외국어 방언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도 외국어는 아니고, 방언은 사실은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듣는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들어본 그런 방언들은 언어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의 구성 요소를, 언어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음소가 몇 개가 되어야 되고 뭐 언어적인 규칙이 있겠죠.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외국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국 말 아니면 저 막 우리가 모르는 뭐 이상한 오지에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말이 되려면 기본적인 언어적 요건이 있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굉장히 반복되는 어떤 발화 현상이죠. 뭐 독특한 발화 현상인데 어쨌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나오죠. 그 방언은 외국어인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인간 언어가 아닌 것 같거든요. 보면 이제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범주에 속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언 같은 경우에도 그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예언의 기능을 합니다. 통역을 하면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통역을 하면 예언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은 성경이 완성되면서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끝나겠죠. 그럼 그 이후에는 나의 방언이 아니면 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완한다라고 그렇게 강한 입장을 주장하지 않으면 기적적 은사 지속 입장이 정통적인 계시관과 충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은사 중지나 은사 지속이든 어떤 입장이든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 극단. 하나는 어떤 신령하고 놀랍고 신비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면 우리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사탄도 놀라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뭐 활동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개인적인 뭐 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학업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대인 관계라든가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삶의 문제와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당연히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게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순종해야 할 책임은 신비하고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비하고 영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모든 우리의 신앙 경험, 체험과 느낌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정당한 건지 정당하지 않은 건지를 판단받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경험으로 신앙의 범위를 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이성이나 경험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경험을 못했다, 아니면 내가 경험을 했다고 모든 우리의 영적 체험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사탄도 체험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마지막 때는 체험을 줄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됐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걸 했나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을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의 범위에 이렇게 가두어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들을 귀담아 잘 듣고, 그런 혹시나 그 풍성한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오직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니까 말씀에 대한 나의 경험과 좁은 이해가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가르치는 풍성한 가르침들을 내가 잘 이해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은사 중지 입장이든 지속 입장이든 방언이 있었습니다. 방언이라는 언어적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언어적 현상 가운데 바울은 그런 언어적 현상이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기, 그거는 진짜 차치하고 그거는 사실은 다른 문제라고 일단 제쳐두고, 바울의 관심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교회 안에 질서 있게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간에 결국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은사를 묻혀두면 안 되겠죠.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많은 재능, 달란트, 아니면 작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그 귀한 섬김의 마음을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시고, 여러분 공동체든 오늘 담임 목사님도 사역 지원 1인 1사역 말씀하셨는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또 권면 받으면 했다가 또 연말에 후회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이 기쁨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 아쉬움이 남고 또 하고 지나오면 사실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세워갈 수 있도록, 아니면 교사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귀한 여러분이 헌신이나 봉사든 아니면 각 그 부서에 들어가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혹시 궁금한 점? 왜냐면 오늘은 질문 혹시나 질문하세요. (70대) 70대 미혼일 수 있겠죠. 미혼인데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해외 단기 선교를 가야 되냐고?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건 자기 알아서 하는 거죠. 70대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굳이. 70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C.S. 루이스가 50 몇 살에 했거든요. C.S. 루이스 아십니까?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가 그렇게 하여튼 60 다 돼서 하셨어요. 60 다 돼서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60이나 70이나 하면 또 할 말은 없긴 없네. 할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편견이었네요. 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혹시 은사 관련해서나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자체로 완전하게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주관적인 감동이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데 열려 있어야 되지만, 그런 인도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긴 해야 되겠죠. 절대적 기준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환경에 관한 고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이제 극단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것을 전적으로 다른 것들에 대한 고려, 특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니면 건전한 주변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충고나 조언에 대한 배제하면서 그런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안 되겠죠. 그건 일종의 주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런 내적인 충동이나 감동을 이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라고 치부해서도 안 되겠죠. 완전한 단순한 이렇게 그런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 없고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 정도. 특히나 이제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했는데 자기 성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그런 내적인 감동이나 충동에 잘 이끌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건 다 그냥 이거는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합리적인 내 성향이 T다. 나는 T다. 이러면은 이제 좀 그런 데에 대해서 열려 있을 필요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자, 혹시 또 다른 예, 또 다른 혹시 없어요? 없습니까? 질문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예. 기적전사 뭐요? 기적전사는 이제 뭐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들, 영분별 이런 거죠. 자연적인 우리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은사들을 가리키는 그냥 신학적 표현이에요. 성경적 용어는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용어는 아니고 신학적 표현인데, 이런 표현 자체는 한계는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방언을 사람들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지 아세요? 방언은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을 쉽게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은사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이제 보통 우리 개혁 교회들은 잘 그렇게 하진 않지만, 또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오순절 교회 같으면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거든요. 방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거기서 방언을 계속 하라 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건 틀렸죠. 은사는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틀린 주장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모두 다 해야 되니까 방언을 이제 배우지 않겠어요.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방언을 뭐 따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방언을 많이 듣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것은 이제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방언을 따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은사냐? 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방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단순한 기적적 은사가 아니고 학습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 자연적 성격이나 학습된 효과가 있다라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제 이 용어 자체가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되지만, 어쨌든 그 용어는 신학적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조금 이제 구별해서 일반적으로 뭐 다스림, 뭐 지혜, 지식 이런 은사와 다르게 방언, 예언, 신유 같은 것들은 기적적 은사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붙인 겁니다. 혹시 또 다른 한번 뭐 오늘 무슨 모임을 혹시나 하게 되면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들의 은사를 뭐 기적적 은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은사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 놀란 것은, 진짜 거기 앉아 있는 한 70명 정도 사람들 가운데 은사 중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은 우리들은 여기 있는 대부분은 은사 중지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참 이 교회가, 거기 이제 우리 학교는 물론 나이 많은 분들, 굉장히 다양한 교회나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별로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니까 뭐 그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늘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 신앙이 갇혀 있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정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없죠? 예. 예. 충돌할 수 있죠. 제가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왜 그런 주장을 할까? 그러니까 그냥 성급하게, 왜냐하면 우리 정통 신학 안에, 개혁 신학 안에도
두 가지 입장의 여지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했죠. 어쨌든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서는 아까 얘기한 은사 지속이라 하더라도 그런 방언이든 예언이든 계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 방언 같으면 개인 경건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개인 경건을 위해 사용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얘기를 했었는데, 은사 지속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은사 중지를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막 은사 지속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너희들이 방언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약간은 사실은 부적절한 거죠. 잘못된 입장이죠. 반면에 우리도 너희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입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유익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조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 그리고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은사 지속 입장에서는 예언의 수준을 좀 낮추어서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걸 예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내적인 감동이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표현은 다르지만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한번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올바른 이해 가운데서 그 이해를 더 사실은 성경적으로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 얼굴을 대하여 볼 그때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자, 뭐 더 없죠? 더 없죠?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월 교회로 한 교회 청년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양한 아름다움과 복과 유익을 가진 그런 공동체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 먼저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가운데 복된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성령께서 한 성령이시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고백하오니,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양한 은사를 발휘하고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